자, 우리 에스겔서, 에스겔서 9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들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떡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기, 생선 먹고 안 먹고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 11조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그 율법에 따라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가 주권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냐면 어차피 시작도 하나님이 주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음식을 구별하고 날짜를 구별하고 돈을 구별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유대교가 계속 가야 되고 하나님이 유대교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 교인들은 음식을 구별하고 날짜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고. 그렇죠? 왜 주권을 배우냐면 우리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난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식일이 틀려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 뭐 저주받아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법이니까. 근데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누군가가 어느 사장님이 너 안식일에 와서 일해.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루 일당으로. 그러면 주권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권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하에 있을 때는 주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법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거 지켜야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군가가 주권을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럼 우리가 거부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주권이 침입을 당하니까. 음식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뭐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다 더러워요. 소도 기름 엄청 더러워요. 그거. 피도 더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더럽고 이게 깨끗하다. 예.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11조도 1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나머지 9것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막 11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해야 나머지 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늘. 마음대로 그러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데 이걸 안 제하면은 불안해. 뭐 도둑질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를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도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푸린 기록에 보게 되면 나머지 9개도 조심해서 써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나와요. 함부로 쓰면 뭐 심판받는다는 식으로 나온다. 이 율법을 따라 이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주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11조 드리지 마. 그러면 주권이 침입당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복 받으려고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11조 드리라, 안식일 지키라, 뭐 음식 구별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게 되면 나머지가 이것이 침해당하면 내가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저번 시간에 그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배웠는데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가 어디 그려져 있었습니까? 성소에 성소 모든 곳에 그려져 있어요. 바깥들 문에도 그려져 있고 안뜰 문에도 그려져 있고 성소 문 심지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벽 전체가 다 종려나무 가지로. 성경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어떤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2절밖에 없어요. 종려나무가 성경에 31번인가 나와요. 한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에밖에 안 나와요. 흔드는 것에. 뭐 전설에 오면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를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만을 환영하는 거예요. 다른 거 환영 안 해요. 어떤 인간의 행위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마카비가 됐든지 뭐 오카비가 됐든지 환영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룹은 인간이 들어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들 안뜰 문에는 종려나무만 그려져 있는데 성전에는 그룹들과 함께 그려져 있어요. 더더욱이 막는 거예요. 더더욱이. 절대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선함 그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안뜰까지도 그 자기 죄를 들고 오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양을 안뜰에서 번제단이 있으니까. 번제단이라는 게 아리엘이라고 그랬죠. 아리엘.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별칭이고 번제단의 별칭이라고. 이거 잘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29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헌금을 하기 전에 음식을 가리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주권이라고요. 이걸 먼저 배우셔야 돼. 이걸 배우지 않고 음식 구별하고 뭐 11조하고 안식일 지키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유대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먼저 배워야 돼. 십자가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음식 구별 이런 게 다 나와요. 자연스럽게 다. 그것이 내가 안식일 날 난 일 못해요. 이래도 나한테 영광이 안 오고 왜냐면 주권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돼버리면 나한테 영광이 와요. 난 지켰어. 너는 왜 안 지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11조라는 것 같으면 자랑이 나와요. 난 11조 했는데 너는 왜 안 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주권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끝이 난다. 그렇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간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 마지막 이 남은 백성 중에서도 또 남은 백성을 추려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시나? 그러니까 모양은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주권을. 예. 지금 그게 숨어 있는 비밀이에요. 자, 2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야. 이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술 취해서 하는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고 막 허리둥절하고 있다. 그게 그들이 진짜 술 먹고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그러죠? 그 순수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치 재물을 많이 들고 가면 종려나무가 환영해 주는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13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주지 않았다. 말씀을 해석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추앙하는 선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줬어요. 술 취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섞이게 했단 말이에요. 섞인 거예요. 예. 독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그들이 섞은 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간 게 아니라 플러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 이렇게 갔단 말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예비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나는 이걸 수학을 다 알아. 너희는 몰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아닌데 우린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의 주권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을 갖단 말이죠. 그걸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읒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의 패역함이 어떻도다? 심하도다. 16절에 기죠. 그 패역이 뭐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리엘한테 예루살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주권의 문제예요. 아리엘 슬프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아리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마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 내가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줬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죠? 왜요? 주권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패역하다. 마치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그게 자기 창조잖아요. 15절 내용이 그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도 이 생각이 나로 기가 막히죠? 영웅들은 그래요, 다. 마치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가 안 것처럼. 그렇죠?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귀스크를 천이스크를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다 배역인데 불구하고요. 그렇죠? 예, 다 뭐예요? 다 이 무대 장치에 불과해요. 우리는. 예. 참 하나님께서 이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권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4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 모압 땅, 그 비스가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그 모세를 세우시고, 예, 여기서 그의 마지막을, 예, 엘렌 지 화이트의 글에 의하면은 모세가 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광경을 다 봤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패역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걸 이루시는, 결국은 그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까지 다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리고성을 뭐라고 그래요? 3절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기가 막혀요. 다른 성읍 앞에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붙였는데 여리고 앞에만 뭘 붙였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했어요. 예?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인간의 행함? 아니에요. 그들이 돌기만 했어요. 예? 예? 아, 그래 돌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야 베드로한테 밤새도록 그물질 하나도 못 잡았어요. 우린 결과를 알죠. 너 깊은 데라 그물 던져. 어떻게 됐어요? 뭐 배가 침몰할 정도로 잡혔잖아요. 그 그물 던지는 게 어려워요?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물질 안 해도 고기들아 다 올라와 그러면 다 올라왔을 거야. 뭐 그렇죠? 우리에게 그 창조의 기쁨을 참여하라고 우리 보고 좀 도르라고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도르는 것도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어요? 아니면은 밖에서 안으로 넘어졌어요?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성 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함성이 그들이 600만이 막 소리쳐가지고, 300만이 소리쳐서 무너진 거면 안으로 무너져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무대 장치야. 너희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냥 온 거야. 제발 그거를 말미암아 네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마. 여리고는 무슨 나무의 성읍이에요? 종려나무예요.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권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거부했잖아요. 누가? 여리고에서 거부했죠. 그렇잖아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면 열어야죠, 문을. 누가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예? 예수님이 도착했으니까 문을 열어야죠.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리고 앞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그랬겠어요? 다른 데는 없어. 다른 데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뭐 온 땅과 유다 온 땅과 세겜, 네겜과 다 그냥 동네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스가산 꼭대기. 근데 여리고 앞에만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도 주권으로 열려요. 이게 주권으로 모든 뭐예요? 온 땅에 있는 권세와 영과 세력이 다 끝이 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여기 24절이 중요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다른 성경에는 그 후에는 종말이다. 그 후에는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종말이 와요. 안식이 오니까. 그렇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안식이라. 종말이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시고 멸하시고. 언제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23절에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붙은 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권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주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다니엘서 7장 13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주권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그러니까 주권이 나한테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우화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있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올 정확한 시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그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간 지었던 것인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46년이 우리가 얘기하는 46년가 너무 맞아떨어서 너무 신기하다. 예. 그게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전에 걸, 그러니까 170편을 들으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걸 들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말씀 연구 170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운데서 질문이 오셨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제가 처음에 46년 할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성경에 46년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럼,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뭐야? 또 이거 시기파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헷갈린 거예요. 또 옛날에 들으셨어도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또 지금 46년이 성경에 나와버리니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깨달았으면 47년이고, 내년에 깨달았으면 45년인데, 꼭 올해, 46년이 남았을 때 오래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뭔가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 초기 문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즈음에 하나님 백성한테 연, 월, 시까지 정확히 가르쳐 주신대요. 화이프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즈음. 예.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문 앞에. 이게 무슨 문이겠어요? 성전문이죠. 성전문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문은 주권을 아는 문들이야. 아는 문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는 안식이에요. 안식. 종말. 종말이와 안식이에요. 종말은 아까 뭐였어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렇죠? 주권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라 세상에 있는 뭐예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 망하게 됐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 세상의 용사들이 거꾸로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까 서기관의 먹통이라고, 서기관의 먹통. 예? 그 서기관의 먹을 찬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을 인해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울며 통곡하는 사람도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아레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 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윗부인이 정확히 해석을 한 거예요. 하윗부인은 자기의 죄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슬피 우는 자의 이마에 천사들이 인을 치기 시작했다고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바벨론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별이 하윗부인 기별과 통일해요. 이게 그 맥락이. 잘 접어두시고 에레미야 36장 18절 가보세요. 36장 에레미야 36장 18절. 에레미야 36장 18절 보시면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뭐로요?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불러줬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이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여호야김 왕한테 보내줬어요. 너 바벨론에 순종해라. 그러면 거기로 이렇게 잡혀가지 않고 이 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편안히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그 책을 불태버렸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9월이라고 나오는데 3개월 더 하면 12월. 추울 때 화롯불에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7절 보세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줬고 에레미야가 누구한테? 서기관 바룩한테 줬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단 말이죠.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누구예요? 바룩. 그러니까 바룩이 서기관이라는 게 여기 나왔죠. 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왕이 패한다고 해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서기관이 먹통을 들고 두루마리 책에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까 에스겔서 9장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기죠. 그 천사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며 우는 그 사람의 이마에 뭐하라? 펴라, 인치라. 원래 서기관 먹통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데 쓰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스겔서 9장 3절에 나오는 서기관 먹통은 여기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먹이 어디에 쓰는 용도가 어딘지를 여기 한번 나와요. 에레미야 36장 18절 32절에. 그것도 서기관 바룩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그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이게 인이라니까요. 타는 게 인이 아니에요. 이마는 뭐예요? 이마. 전두엽이 있는 곳. 이마. 여기가 전두엽은 이마는요. 예배할 때 쓰는 이마예요. 이게. 예배할 때 전두엽은. 예. 요 뒤에 있는 것은 운동할 때 쓰는 거고. 예? 요 좌편은 뭐야? 이 저기 계산할 때 쓰는, 오른편은 음악할 때 쓰는 거고. 요 앞은 뭐예요?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 고래도 사자도 코끼리도 뇌가 700g밖에 안 돼요. 인간만이 1400g이요. 700g만 가지고도 자식 번성하고 서로 놀고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원숭이는 학습도 해. 700g 가지고. 그 나머지 700g이 어디겠어요? 전두엽이에요. 예배할 때 쓰라고. 이 말씀 공부할 때 쓰라고 전두엽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에스겔이 인을 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 안 하면 다 인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서기관의 먹통이 한 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에레미야 36장밖에 없어요. 다 쳐보세요. 없어요. 제가 먹으로 쳤더니 주먹으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먹으로 쳐봤거든요. 이거를, 먹이라는 거를. 요즘은 성경이 발달을 해가지고 검색창에 치면 다 쫙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주먹으로 이런 것만 나오지 서기관 먹통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지금 공부 안 하면요 인을 못 받아요. 확실하잖아요. 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32절. 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비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뭐요?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누가? 서기관이. 뭘로? 먹으로. 18절에 내가 예레미야가 불러서 다 먹으로 썼으니 나오죠? 18절에. 그렇죠? 예. 서기관은 32절에 나오고 먹은 18절에 나와요.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한 말을 기록하라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로 어떻게 서기관이 기록했는데 에스겔서 9장은 그 일을 천사가 하더라고요. 그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렇죠? 예.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인치라. 예루살렘에서 울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나띵으로 가야 돼요. 나띵으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되죠? 바늘을 크다란 걸 만들면 돼요? 아, 바늘을 크게 만들면 돼요? 아니, 바늘은 변하지 않고요. 낙타가 먼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띵리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낙타가 크니까 못 들어가죠. 자기가 나띵리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로.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예? 네.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를 모르고 막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막 휘젓고 지금 하나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행위로는 안 된다. 30년이나 300년 해도 안 된다.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행위는 뭐예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나오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권이 들어와야 돼요, 주권이. 예?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문 앞에 있단 말이죠. 그 문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여리고 성읍처럼 버틸 건지.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인을 가지고, 예. 여기 인도 나오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게 지금 어느 편에서 하는 거예요? 해 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 아까 서기관의 먹통을 가졌죠? 이게 그 에스겔서 9장의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 아까 에스겔서 9장에 이마 나오죠? 예,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거 뭐예요? 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예. 해 돋는 편에서 어디? 동편. 아담이 쫓겨날 때도 동편. 가인도 쫓겨날 때 동편. 그렇죠? 다 동편이에요. 동편. 예. 셈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욕단이 어디로 갔어요? 동편으로 갔어요. 동편으로.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욕단이. 우리가 셈족이잖아요.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 계동이 셈족 언어예요. 무화과가 시리아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아, 무화과가 아니라 무궁화. 예. 단기 4352년. 단기가 아니라 벨렉기. 벨렉이 4337년이에요. 벨렉의 동생이 누구예요?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4337년과 4352년 사이에 누가? 욕단이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단기할 때 그 단이 욕단의 단이라면은 욕단의 생일은 4352년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래요. 욕단은 셈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창세기 10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욕단만 그 얘기가 나와요. 욕단이 뭐예요? 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에벨이 히브리라는 뜻이거든. 무드셀라가 아까 보면은 에녹이 65세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187 더하기 182 369예요. 홍수가 몇 년에?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럼 369 더하기 600 하면은 969.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고 죽었다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홍수가 언제 났어요? 2월 17일 날 났어요. 2월 27일 날. 7월 아니 창세기 7장 10절에 보게 되면 7일 후에 비가 내렸다고 그래. 근데 17절에 났어요. 그러면 7일 동안은 비가 안 왔어요. 문이 닫히고, 방주 문이 닫히고. 2월 7일 날. 그러니까 무드셀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2월 달엔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장례 치르고 뭐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짐승들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월 달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무드셀라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무드, 마트란 뜻인데 이건 사람이에요. 셀라는 창이고, 무드셀라는 창을 든 사람이에요. 그 당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먼저 창을 든 사람이랑 싸워요.
예, 싸움 도두른 자라고 그래. 그래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린 졌다. 짐은 심판이 오거든요. 막 진멸하러 와요. 트로이라는 영화도 보게 되면 아킬레스라는 장군하고 저쪽하고 한번 붙죠. 아킬레스 장군이 막 뛰어가서 칼로 그 창을 든 사람을 찔러 죽여요. 예.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예요? 졌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것이. 예?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죠? 70일에. 70일에면 490년이죠. 예? 아닥사 7년부터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까지, 날 때부터, 그렇죠? 60일에, 69일에가 할 것이고,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AD 27년에 오시잖아요. 457년부터 70일에 AD 34년, 69일에 하면 27년이란 말이죠. 정확해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46년이 왜 46년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래. 네? 그 누구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이게 1056년이에요. 아담이 130세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노스는 105세 때 게나니가 누굴 또 낳아요. 그러면 이게 세월이 어떻게 하면 130, 105 하면 235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까지, 그러니까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더라 했을 때까지가 1056년이에요. 1056년. 그러면 홍수가 언제?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656년이에요. 다시 창세기 11장 10절 셈이 2년, 홍수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는 35세에 누구를 낳고요?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누구를?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벨렉을 낳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역단을 낳고.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애가 1656년이고, 다시 셈부터 아까 그래서 그 101년이 지나면 벨렉을 낳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BC 4437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셈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가 352년이에요. 11장 26절에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 70세는 after 70 years old예요. 32절에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 때 죽었다고 나오고,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130에 누구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352년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352년을 1650년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56년에 2008년이 돼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이삭은 60세에 누구를 낳고, 쌍둥이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살 때 애굽으로 들어가요? 130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와요. 그렇죠? 이 험악한 나오면 집사님이 아멘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160, 130 하면 29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가 뭐예요? 애굽에 거한 지가 430년이라고 나와요. 이거 잘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2장 40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시간이 이게 되시는 분들은 창세기 5장 3절부터 아담부터 계속 적어 나가 보세요. 저처럼. 그러면은 노아까지 1056년이 나와요. 저번에 그 도표도 잘. 예, 제가 올려드렸었죠. 예, 한번 제 말이 틀리는가 안 틀린가를 한번 본인이 확인하시려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번 해보시면 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죠. 그 430년이 끝나는 날에 어떻게 해요?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정확히 430년 한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그런 질문들이 오니까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하면서 다 외웠어요. 거의 외우게 돼 이제는. 이제 어디 가든지 강의가 가능하겠어요. 이걸 강의하려면 전에 다시 끄집어내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요. 예, 정확해야 되니까. 열왕기상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80년. 그러면 430년, 480년 더하면 어떻게 돼요? 910년이 돼요.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가 몇 년이었어요? 100년, 60년, 130년. 290년. 그렇죠? 160, 130 하니까 290이죠. 수학이 나오니까 이거 막 다들 헤매시는 것 같아.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때 정석을 공부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가 몇 년이요? 290년.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출애굽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130살이었으니까 290. 아까 몇 년 나왔죠? 910년 나왔죠. 910. 그러면 910거하고 290 더하면은 쉽죠, 좀 이거는. 1200. 1200.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1656년 해에 뭐예요? 홍수가 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35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52 플러스 1656 하면 되면 2008년. 월드컵은 2002년. 아브라함이 태어난 건 2008년. 그렇죠? 2008년에다가 몇 년? 200년을 더해야죠. 왜냐면 아브라함까지가 2008년이고 창조 2008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290년 다시 그 애굽에서 430년 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까지가 480년이 했단 말이죠. 출애굽한 지. 그때 시작했다고. 그죠? 이걸 더하니까 1200년 나왔었죠. 아까 2008년에다가 1200년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4208년이 되는 거죠.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이었어요? 4년이었잖아요. 4년. 지금 이제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은 위키백과 사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해라고 딱 쳐버리게 되면은 971년이나 나와요. 복음 성경에도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역사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BC 971년에 왕이 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년이 됐을 때가 그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971년에서 4년을 뒤로 하게 되면 967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이 막 멍 때리고 있으면 그래 안 그래 막 그러는 거야. 그렇죠? 계산기 빨리 두들겨. 예.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한 거예요. 100년, 6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고 다시 이삭이 쌍둥이 낳았을 때가 60살. 창세기 25장 26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장 25절인가? 예. 그 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인생 132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160, 130하면 290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지 430년이 마치는 해에 그들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48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시작한 자가 왕이 된 지 4년이었고 그래서 290 플러스 아까 430, 480 더하니까 910이었죠. 이걸 더하니까 1200이야.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부터 1200년이 흘려서 뭐 성전 짓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1100년이 흘러서 성전 짓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예. 아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가 창조 후 몇 년이었어요? 2008년. 2008년. 예, 1656년에다가 352년을 더하니까 정확하게 2008년이 나오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은, 그래서 2008년 1200년을 더하게 되면은 3208년이 나와요.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4년. 왕은 971년에 됐고, 그러니까 4년을 뒤로 하게 되면 967년. 그죠? 예, 967을 3208에 더하게 되면 4175. 그렇죠. 5. AD 0년은 없으니까 1을 빼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4174년이 되는 거예요. 기원 0이 되는 거예요. 0은 없지만 0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지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2020년이죠. 2020을 더하게 되면 6194년. 그렇죠. 6190. 그러면 화입분에 그러게 되면 6000년이 다 가고 있다. 6000년의 대쟁투가 끝나고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6194에서 194를 빼버리게 되면은 1826년이에요. 1826년이 정확히 창조 후 6000년이 되는 해예요. 엘렌 G 화이트 언제 태어났어요? 1827년에 태어난 거예요.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마지막 선지자를 준 거죠. 화이트. 그렇죠. 거기서 120년이 지나면 1947년.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어요? 1948년.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6장에 그들의 날은 6장 4절인가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 그래요? 120년이라. 그렇죠? 120년을 더 줘요. 120년을 더 줘요. 120년 동안 뭘 진 거예요? 방주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에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근데 그 즈음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즈음.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줄 알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 즈음은 아는 거야. 그렇죠? 인자의 임함도 언제? 노아의 때와. 가보시자고. 마태복음 24장 37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게 성령님께서 아니고서는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노아의 당시에 120년을 줬고 이때도 120년을 주고 240년. 그러니까 6240년이 돼야 예수님이 다시 올 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26년에서 240년을 더하면은 2066년이 나오는 거예요. 2034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난 해고. 그렇죠? 2017년은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지 뭐예요? 희년이 되는 해예요. 희년. 그래서 그들은 그 희년이 지나면은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 지금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데 혹시 늦어지게 되면 부비를 더 주겠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는 늦어지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어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올라오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2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2000년을.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베드로 전서 3장 8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2034년이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거를 알고 2034년을 뭐예요?
일요일 협령의 해로 정하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2034년을 정한 거예요. 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1844년이 뭐예요? 예수님이 2300주야까지니 아까 457년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성전은 다리오 왕 때 다리오 6년에 완공이 됐지만 예루살렘 그 성벽은 아닥사스 때 완성이 돼요. 아닥사스 7년 에스라 7장 7절 7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조서를 내려요. 그때 457년이라고 역사에 의하면. 그때부터 2300년을 가게 되면 1844년인 거예요. 10월 22일이 대속죄일이었거든. 그날 예수님이 어디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사건. 화입부는 거 25장 사건이다. 그게 뭐예요? 말라기 3장 1절. 너희들이 기다리는 주가 그 성전에 호련히 임하시리니. 그렇죠. 그때 임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야 되는데 예, 안 흔들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흔들었으면 우리가 없죠. 지금 하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아라. 인자가 어디 문 앞에 있다.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된다고요. 종려나무를. 예? 예, 예수님. 종려나무는 그 종려나무 사진 제가 올렸었죠. 그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요. 막 이렇게 포도 한 20배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그거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 번영, 풍요를 의미해요. 예. 예, 달고 맛있고. 예. 그거는 안식을 의미해요. 안식. 안식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려, 이 야자, 대추 야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식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예? 인자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며 꽁으로. 도적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는 양으로 풍성하게, 그렇죠? 더 풍성하게.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44년에서 200년이 되면 2044년, 200년이 다 숫자도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그죠? 2022년도 중요할 것 같아. 22, 44, 66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예, 그건 제 생각이고 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2020년이 들었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2020년에 큰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과거로는 영원히 돌아가질 못해요.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세상의 판도를 바꿀지가 몰라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두 나라가 거의 개발을 완료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임상실험이 들어간 나라가 지금 예, 성과를 본 나라가 예. 지금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세계 질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G7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이 또 막고 있잖아요. 예. 근데 판도가 지금 치료제를 내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본도 열심히 연구하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많이 왔어요, 지금. 예?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전고체 그 전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충전하면 800km로 가요. 지금까지 나온 건 충전해봤다 다 400km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현대 그 부회장이 예, 초청을 했잖아요. 누구? 이재용 그 부회장을. 왜냐면 그 전지가 이게 지금 있어야 되거든. 전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너희들끼리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전지 만드는 데가 세 개, SK, LG, 삼성인데
전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가르쳐준 게 전제였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띄워놓고 걔네들은 아무리 충전해봤자 그것도 오랜 시간 해야 되고 400km인데 이거는 짧으면서도 800km를 가니까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역사가. 예.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가 이게 판도가 5,000년 동안 맨날 얻어맞은 게 욕단이고 우리 예? 예? 자손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천사들이 뭘 보겠어요? 전지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안 보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본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이고 2066까지 가려면은 정확히 46년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모든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초기 문집에는 당신의 백성들한테 그 시간까지 가르쳐 준다고 그랬거든. 그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을 알기 전에 뭔가 그 즈음도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거는 오게 돼 있거든. 하루아침에 백성궁처럼 자고 일어날 때 시간 가르쳐 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공부를 좀 계속 해오는 사람한테 안겨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면 가르쳐 줘도 뭐가 뭔지 몰라요. 이날 뭐 택배 오는 시간인가? 왜 이 시간을 그래?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한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 이면에 스며든 게 있다고요. 시간 120년. 예. 그러나 이것이 앞당겨질지 늦어질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 즈음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있다.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문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의 상징이에요. 그건 안식. 그래서 주권과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권과 안식일은. 그렇죠? 예. 그분이 태초에 있던 말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십자가로. 주권은 십자가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율법이나 또 행함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냐면 하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대속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지금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1844년 2300주야. 네. 하나님은 정확해요. 날짜. 재림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나머지는 정확해요. 무드셀라가 969살에 1월 달에 죽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2월 달에 심판에 들어가신다고. 69일에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을 것.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이 끊쳐진다고. 죽임을 당한다고. AD 27년 이후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끊쳐지고 죽으시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다 정확해요. 1.1획도 변치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얻냐면 그분이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지성소에서 1년에 1차씩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지 이 공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보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한테 유익이 될 뿐이지 그분에겐 유익이 안 돼요. 나한테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게 뭐 엄마 아빠 덕 보려고 그러는 게 니들 잘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8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냥 그러하다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다. 그분이 그러하다면 되는 거예요. 넘버 3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넘버 3인가 누가 그래. 야, 그거 있잖아. 밥 안 먹고 막 달린 거. 황영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쫄개가 임춘혜입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막 두들겨 패요. 내가 황영조라면 황영조인 거야. 그죠? 주권을 침해당하니까 막 승질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바울이 최고다 이렇게 막 이 성전에 누구만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만의 종려나무 가지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볼로 막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20절인가요?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예, 그렇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면 그게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그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먼지에서, 예?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부자가 먼지 되면 되는 거예요. 낙타가 먼지 되면 바늘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뭐 몸을 깨끗이 하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그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구원함과 의로움과 뭐가 되셨어요? 거룩함. 그분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나머지도 그냥. 제가 손을 열심히 씻잖아요. 결벽증이라. 나는 손은 깨끗한데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폐쇄 공포증 이런 거는 다 내가 공격을 안 받고 있는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예.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8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헐었던 걸 다시 내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뭐가요? 그게 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과 의로 갔다가 다시 세워 뭐를? 율법을. 그럼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주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뭐예요? 문 닫으라는 거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드는 사람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죠? 예. 근데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헐어도 내가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그게 에서란 말이죠. 행위로 마음내 합리.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그게 죄다. 그게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율법 때문에 내가 뭐 생선을 구별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원본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보고 저기 가서 뭘 사오래. 근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해야 돼, 가서. 껌파리 하든 뭐 내가 벌어서 가서 사와야 돼. 예수님은 죽어도 저기 뭐야 야채 1,000원어치 사온 10만 원짜리 10,000원짜리를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는 걸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 시간에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부정과거라고 그랬죠. 예, 부정과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부모가 누구 있고, 예? 떡을 달라 하면 뱀, 정갈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구하다는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은 계속 구해야 돼. 계속. 예수님께 구하는 거는 뭐예요? 한 번 구하면 돼. 굉장히 중요해요. 영광을 자, 요한복음 8장 54절 가보세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지. 요한복음 8장 5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정과거인 거예요. 예수께 구하는 거는 그냥 한 번 딱 구하면 돼. 근데 아버지께 구하는 건 뭐예요? 계속 구해야 돼. 계속. 현재형이야.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다시 요한복음 14장 1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예요.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다 뭐예요? 부정과거예요. 한 번만 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너희 지키리라예요.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리라.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이 뭐예요? 위에서 말한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다고요. 조용필 씨가 너무 좋아. 그 사람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근데 막 구하잖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막 팬레터도 쓰고 막 그렇죠. 너희들이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 내 계명이 뭐예요? 내게 구하는 거.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 15절 읽어보세요. 아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잘 보세요. 아까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했죠. 그렇죠. 근데 응답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잘 안 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형식상 예수의 이름만 붙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도 힌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계속
예, 해도 응답이 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이렉트 가려고 그래, 자꾸 아버지께. 근데 중간에 중보가 있어야 된다고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빌 바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누가? 성령이, 그렇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구한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이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막 누가 너 고쳐줬어? 그랬더니 막 잘 모르겠. 그 예수라는 분인데요. 예. 너는 그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막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또 와서 물어보는 거야.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는 출교를 당하고 겁나가지고 나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은 사람한테 가서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너 한번 똑바로 말해야 돼? 막 계속 너 그럼 출교당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경건한 사람만 기도 듣는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다? 거룩한 분은 경건한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 맞다. 이렇게 간접적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누구만 들으시냐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만 들어요. 근데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 누구를 아버지께 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요. 근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다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주권이죠. 그 주권 뒤로 숨는 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참.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나땡리스를 본받는 거지. 다른 걸 어떻게 본받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잖아. 다른 걸 어떻게 본받으시려고 그래? 부활 어떻게 본받으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분을 본받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땡리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 그거 본받는 거예요. 그거. 예.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 차압이 난 상태에서 예? 예수 뒤로 숨는 거예요.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행하는 쪽으로 계속 성화를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서 중보하시잖아요. 중보기도. 100%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끄트머리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 바를 알아야 몰라요. 맨날 엉뚱한 것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다 이렇게 하신다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참 이렇게 예수 시대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한 분 이름이에요. 예수님. 아버지도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별이라니까요. 주권이에요. 주권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이 밀고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행하는 건 다 뭐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거는. 예.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걸 하나님 받지 않아요.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10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번제, 감사제, 속죄제 이거 다 우리 희생이잖아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세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사랑에 촉발이 돼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오는 행위, 그거는 우리 행위가 아니죠. 그 사랑이 그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공부도 그쪽으로 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지금 막 완전히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보내는 어떤 그 설교는 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갈수록 심해져 이게. 예. 저 같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한테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 다 그냥 행위 쪽이에요. 행위. 이렇게 판박이처럼 되는지. 지금 뭘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27장 57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가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출교가 겁이 나가지고 그가 비밀리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회개를 하고 사실 예수님의 죄명은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예수님의 죄명은 무슨 죄였어요? 반역죄예요.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원래 이 시체는 흰놈의 골짜기, 그 똥을 버리는 거기다 버려야 돼요. 반역자들은 다.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리마다 요셉도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 결심을 하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그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뭐예요? 자기 무덤에 누구를? 예수님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원래 이 무덤은 누구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시려고 지금 이걸 한 거지, 아리마대 요셉이 뭐 희생했더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자기 무덤 주면은 구원 받는데 다 그래서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예수가. 자기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그래서 영생하는. 자기 무덤을 이미 써버렸어. 나중에 다시 못 쓰게 누가? 아주 빌라도가 쇠왕치로 그냥 꽝꽝꽝 해서 절대로 못 들어가게 도와줬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이 땅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써버렸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자리에 누구를 밀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구원 얻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세상에는 없어요. 이제 그는 죽지 않아요. 영생이란 말이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 예? 그 자리는 다른 것, 돈, 명예, 권력으로 못 채워요. 그건 못 채워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 푸토코스는 그거 없으면 저 죽어요. 그 가난이에요.
뭐에 가난하신 거예요? 뭐에 가난한 거예요? 구원을. 복음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자리는 다른 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식량으로 안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에서 그렇죠. 그 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음을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펜데오 티브리아 페사우 6월절에서 온 말이에요. 펜데오 애통이 6월절에 애통이 있잖아요. 아까 아리에라 너 애통할 거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의 나띵네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잖아요. 그 페샤우 6월절에서 온 말이에요. 펜데오가 애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파라클레토스 저 반대편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 그죠? 그게 위로예요. 6월절에서 성령이 온다니까요. 6월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뒤로 같이 우리가 차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띵으로 그래야 위로가 와요. 성령이 온다니까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에 가난한 사람이요? 말씀에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갖고 온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51절 52절 보세요. 51절 52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비유예요? 다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8번째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저기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물고기의 비유, 그 다음에 보아, 감추인 보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서기관의, 나오죠?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 옛 것은 뭐예요? 구약. 새 것은 신약. 그게 집주인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뭘 행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가난한 사람 주님 저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똘똘한 한 채 없으면 죽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 또 난 똘똘한 한 채 싫어요. 이렇게 또 가더라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똘똘한 한 채를 좋아한다니까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해도 우리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똘똘한 채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공부하니까 너희하고 틀려. 이거 벌써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말씀도 좋고 똘똘한 채도 좋은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숨는 거지. 부족하지 않은데 내 숨어. 그렇잖아요. 뭔가 캥기니까 숨는 거지.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똘똘한 채를
예? 이제 아니라 말씀을 가난한 사람 가세요. 이게 또 그러면 잘 해놓고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끝까지 우리는 나띵 뉴스로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아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다나 땅이나 식물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예. 2일 후에 9절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뭐요? 종려가지. 여기 나오잖아요. 종려가지. 이 14만 4천이란 말이죠.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그렇죠. 흰옷을 입은 말씀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특징이 종려가지를 손에 쥐고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더라. 그죠?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 아멘입니다. 예, 오늘 다 합창으로 나오니까 더 좋네요. 이게 종려가지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흔드는 것이. 아니, 2번 나와요. 예수님 입성할 때와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죠? 안식일교회, 천주교, 일반 개신교, 불교, 이슬람, 거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손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죠? 이게 바로 마지막 새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뭐예요? 하늘의 찬양대의 가사인 것입니다. 네.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이 14만 4천인이 흰옷을 입고, 흰옷은 어떻게 빨았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단 말이죠. 그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서는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더니 이게 선두주자인 거야. 그 뒤에 있는 20자 장로들과 천사들이 함께 외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뭐예요? 지혜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렇죠? 그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종려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만 환영하는 거예요. 다른 걸 환영 안 하는 거예요. 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뭐였죠? 그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사탄이 막 지적할 때 왜 저 더러운 사람한테 구원을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 당연히 시커먼 거지. 그렇죠. 예. 내가 그 배역을 시킨 거야. 그들의 배역을 너무 훌륭히 잘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예. 성경의 레파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자꾸 인본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 속에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종려 나무 가지를 그려 넣어 주셨습니다. 예. 여리고성이 첫 번째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종려나무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리로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전이 있는 곳, 종려나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엘람에 갔는데 거기 샘들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들이 있더라. 거기에 뭘 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나온단 말이죠. 예. 그 시편인가요? 시편 100 몇 편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한 20m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려면 이렇게 사다리차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따더라고. 올라가 사람이. 예. 이 종려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안식.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 승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종려나무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마다 다 뭐예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환영 안 해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뭐 교회를 몇 개 세워도 소용없어요. 그 바울이나 아볼로가 우리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 멸하신대요. 그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거 읽어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에스겔서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은 뭐예요? 종려나무가 그려진 성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렇죠. 이 종려나무는 우리의 그 인본주의적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예,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예수님만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놨다고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그 백성에게 보여서 자기들의 뭐예요?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우리는 nothingness밖에 안 나와요. 그 측량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자기가 다 감당할 거기 때문에. 양들은 다 제각기 각자의 제 길로 갔거니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그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긍휼이기 때문에. 자비를 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뭐예요? 생수인 거예요, 여러분. 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뜨겁고 기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